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0세기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3, 40년 전에 많이 적었죠. 그래서 그중에 미래 충격, 권력 이동, 제3의 물결, 또 부의 미래 이런 저서들을 적었는데 미래 사회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한 3, 40년 전에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를 보니 놀랍게도 그의 예측이 많이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 중에 권력 이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가 권력을 규정하기를 역사적으로 볼 때 처음에는 이제 완력, 물리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힘센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또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경제력입니다. 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쏘고 무엇을 벌려고 합니까? 돈을 벌면 힘을 얻고 권력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는 지식, 기술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고 원천 기술이 있죠.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또 수백억, 수백조대 이런 시장들이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 많은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한때 중세 시대에는 1000년 이상을 이 교회 권력이 교권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권력과 이 기술력이 가장 힘을 발휘하고 모든 것을 또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금수저, 흑수저, 수저 계급론, 그리고 유전무죄, 또 무전유죄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 돈의 영향력이, 금권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권력들이 있지만 신앙의 세계에 또 다른 권력이 있습니다. 이것들과 비교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권력, 최고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영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권위 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또 바로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 제자들, 이제 이 시대의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우리가 이제 신실한 청지기로 사역하기 원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해방을 주셨죠. 자유를 주셨고 기쁨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본문의 배경은 21장 초반부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1장에 이미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환호했죠.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대환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죠. 성전 청결케 하는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또 저주하는 사건을 지난주에 살피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도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냐 하면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아이들까지 호산나 한다고 찬양한다고 노하고 분노를 발하는 것을 봅니다. 이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계속 틈을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7절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권위가 어디로부터 났느냐 논쟁이 시작되어집니다. 23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라고 되어 있죠.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이분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 최고 결정기관이죠. 종교기관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렸던 또 지도 계층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우리 공회에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뒤집고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환상을 또 뒤엎고 도대체 누가 허락을 해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질문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질문은 아주 날카로운 공격적인 가시가 있는, 칼이 있는 질문이죠. 앞으로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대답 잘못하면 걸려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 천국 이런 단어를 이제 마태복음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답을 하면 레위기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신성모독죄에 걸립니다. 신성모독죄에 걸면 돌로 때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대답을 잘못해서 나의 권위로, 자신의 권위로 행동했다 그러면 저런 미치광이,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이 광신도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덫을 놓은 질문이고 함정이 있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질문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질문을 통하여 반문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반문하시게 되죠. 그렇게 대받아 질문하시면서 그들의 악한 동기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함정을 피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질문에 이들도 답을 못하고 쩔쩔매는 것을 보죠. 왜냐하면 이 답 잘못하면 그들도 큰일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25절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이제 세례 요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 알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답을 하면 뭐죠? 왜 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따질 것이고, 그런다고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났다 그러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과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도 못하고 저렇게 답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죠. 이전에도 살폈던 것처럼 우리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의 말씀,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도록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결국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지금 회개를 요청하고 계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 무리들, 이 악한 무리들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이고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 자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들의 정체, 이들의 소속을 분명히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그래서 그들의 소속은 바로 마귀 소속이고 어둠의 소속이고 마귀 백성이죠. 천국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귀 소속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28절부터 32절에 이제 두 아들 비유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아들 비유를 통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결국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잘 알고 우리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만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콧대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있었죠. 그가 바로 아버지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인 이 부자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반응이 본문에 보면 다르죠. 큰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저는 싫습니다 하고 또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불효다. 그래서 다시 뉘우치고 다시 또 일하러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첫 아들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실제로 비유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드러내시면서 이들에게 드릴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로는 이해해놓고 실제로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세례 요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한 분명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한 부류가 등장하죠. 바로 세리와 창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부정한 삶을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평가를 받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떻습니까? 이들이 회개합니다. 돌이키고 오히려 또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창녀들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이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거죠. 둘째 아들에 비유하는 것이고 처음엔 율법에 소외되고 율법을 알지 못했고 율법을 거절했죠.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 위선자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사람을 의식하죠. 우리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불만을 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우리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할 그런 틈을 노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첫째 아들도 죄인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리도 죄인이고 장녀들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가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들은 바로 우리가 선민입니다. 우리가 미리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적 자부심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행하는 자죠. 그들이 바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내를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답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대답은 마다들처럼 해놓고 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나처럼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정작 현실에 가서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단순한 실천력이 부족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순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는 순종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에는 전적으로 내가 무능한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 요구되어집니다. 죄인인 우리는 근본적으로 순종할 능력도 없고 선을 알 수도 없고 선을 알아도 행할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는 엉망이고 아무런 소망 없고 사망이 선포되고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엉망인 아무 보잘것없는 너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보혈을 흘리시면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7장 18절 이후에는 이제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영적 전투가 일어나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바울이 그의 내면의 그 갈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 싶고 진리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악에 뒹굴고 있고 그런 제 가운데 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 내면에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에는 내가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국 이 순종의 최종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최종 목적 생명 살리고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최종 목표 목적을 모를 때 우리가 순종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종의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거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나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 이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나는 진정 누구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나는 하늘 권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임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는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말에 최종 권위를 두고 누구의 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뭐 법을 다루는 자들이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법원장이 제 최종 권위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최종 권위에 있습니까? 그들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최고 권위이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위하는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했지만 기득권 유지에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로마 정권을 두려워했죠. 로마 권세, 빌라도의 권세, 이 헤롯의 권세를 더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의 영향을 받죠. 물론 세상의 모든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리 가운데 허락된 상황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행정하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속의 질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 TV 매스컴, 또 직장에서 군에서 학교에서 그죠? 선생님들이나 또 메시지 스타 유명 스타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진리가 아니죠. 거짓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혹시 나도 돈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권력, 직장 상사의 말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직장 잃어버릴까 봐, 내가 진급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평판 얻으려고 또 성공하려고 그러려고 내가 진리를 버리고 정직을 버리고 성결을 버리고 거룩을 버리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최종권이라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눈치 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2부 예배 현장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최고의 권위가 되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세상 권세자들, 법 가진 분들, 만에 가진 분들의 말 그리고 무력을 동원한 자들의 겁박이 두렵고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심판주십니다.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 인간의 생사 화복을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신 그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 거짓 선지자들, 어둠의 영들도 계시록에 보면 다 지옥불에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사망까지도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잠깐 눈에 또 우리의 귀에 공포를 주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너무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최고의 권위 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고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는 진심으로 회개할 마음이 있는가? 나는 입으로 순종을 말하면서 불순종하는 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왕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죠.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 것에서부터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예수님께로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세상 것에서 예수님으로 바꾸어지는 것. 혹시 십자가 생각하면 감격이 없습니까? 예배보다 돈 버는 것이 언제부턴가 더 우선이 되어 왔습니까? 나의 자녀 또 결혼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 또 젊은이들은 또 배우자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다니고 고액 연봉을 받고 집안 배경이 좋으면 신앙이나 인격 보지 않고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세속 가치가 기준되고 이 세속 질서를 따라 돈이 전부이고 경쟁하고 남을 무너뜨려서라도 이 세상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1인자 우선의 법칙이죠. 승자 독식이죠. 그래서 1등을 해야 전 세계 제품 상품들도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 터지게 그냥 경쟁하고 서로 죽이고 정글의 법칙 그런 적자 생존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죠. 다 뜻을 돌이켜서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둘째 아들 같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뉘우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나눌 것은 나의 순종의 동기와 궁극적 순종의 목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고 결심하기 전에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먼저 강구해야겠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의 순종의 동기 또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 내면의 동기도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주님 앞에 순수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동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또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 또 순종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답하고 결심하기 전에 순종할 능력을 구해야겠습니다. 순종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어도 나에게는 순종할 능력이 없는 엉망진창인 죄인입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순종할 능력, 선을 행할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무릎 꿇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에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의 또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힘쓰시고 애써야 됩니다. 말씀 읽고 또 큐티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만 TV 보는 시간 중에 1시간만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TV를 하루에 10시간, 20시간 보기도 하고 20시간까지 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죠. 게임하고 눈이 발갛게 밤을 새기도 하고, 요즘 시간이 많이 남아서 또 TV를 가까이 하고 게임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그 시간에 1시간만 나와 교제하자구나, 했으면 좋겠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폰 때문에, 게임 때문에, TV 때문에, PC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것이 결정되면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권세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는 자로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바로 우리의 그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그래서 생명 살리고 영광스럽게 사역 감당하며 우리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들,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신 은혜가 한 주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